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설교하러 올라올 때 꼭 시험장에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았던 항상 좀 부족함을 느낍니다. 올라올 때면 조금 더 잘 준비할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하고 내려갈 때는 그런 마음이 더 듭니다. 여러분 시험 끝나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조금 더 준비할 걸, 그런 생각이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똑같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준비한 것보다는 항상 더 좋은 결과를 얻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올라올 때마다 참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트리나 플러스라는 작가가 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72년도에 출판된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작은 호랑나비 애벌레가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배가 고픈 호랑나비 애벌레는 초록나무 잎을 갉아먹고 하루하루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호랑나비 애벌레는 단순히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의미 있는 삶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삶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우람한 나무를 향해 줄지어 올라가고 있는 애벌레 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랑나비 애벌레는 나무의 저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나무의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이 찾고자 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있을지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벌레들처럼 열심히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모든 애벌레들도 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기만 하면 자신들에게 큰 만족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무 위로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애벌레들을 딛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서 호랑나비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를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노랑나비 애벌레를 만나 둘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나무에서 내려와 서로 풀밭에서 신나게 놀며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또 잠시 호랑나비 애벌레는 이렇게 사는 게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자기가 나무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던 것을 포기하고 내려온 것 이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랑나비 애벌레가 자신과 함께 지내자고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혼자 노랑나비 애벌레를 남겨두고 이 호랑나비 애벌레는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남아있던 노랑나비 애벌레는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 나무 밑에 서성여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늙은 애벌레를 통해서 자신 안에 세상을 날아다니는 나비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애벌레의 길을 포기하고 간절히 나비처럼 날개를 사모하게 될 때 고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비로소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그 늙은 애벌레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랑나비 애벌레는 노랑나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호랑나비 애벌레는 나무 꼭대기를 향해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높은 곳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밑에서 보기에는 그 자리가 대단해 보였지만 막상 올라가 보니 대단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호랑나비 애벌레는 그때서야
나무에 높이 올라가면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그 나비가 자신이 이전에 사랑했던 노랑나비 애벌레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 노랑나비에게서 나비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랑나비 애벌레는 그 나무에서 내려와 이후에 부치를 만들고 나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많은 돈을 가져봤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돈이 많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체험해보지 않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았어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삼성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실명을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그렇지만 그래도 뭐 다 언론에서 이렇게 나온 이름들이니까요. 이건희 회장의 그 딸이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이고, 아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삼성전자 부회장인 그 이재용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 사람들이 괜찮아 보입니다. 뭐 인격이 못됐거나 사람이 못됐거나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나 들려온 소문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그래도 돈이 많은 사람들 치고는 인격적으로 좀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그들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둘 다 최근에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정기적으로 투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찍혔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부할 수 없겠죠. 정기적으로 투여하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그들이 뭔가 특별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맞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맞지 않으면 잠자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필요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되면 돈이 결코 우리의 삶에 그 행복함을 주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못해요. 어제 중직자 그 회의를 하면서 우리 배 권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와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기를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죠.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또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로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자기에게 주는 그런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고통 힘든 것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에 얘기한 호랑나비 애벌레 이야기에서 삶을 찾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 작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애벌레가 겉으로 보기에는 구질구질해 보이고 흉측해 보이지만 자신 안에 나비의 삶이, 나비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비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 때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그런 정체성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될 때 그 애벌레와는 나비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 나가고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을 결정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이 결국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그 말이 인생을 이끌어간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것도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가를 그것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관리하는 것,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죠. 돈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외모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친구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잘 관리하고 갖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외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한 사람을 기름을 부으려 했습니다. 사무엘이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의 키와 용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겉으로 보기에도 사무엘이 보기에도 누가 보아도 왕으로서의 제목이 자질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보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외모가 아니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셨는데 다윗의 마음을 보셨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기에 합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 합한 것,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이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요. 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권리를 취하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취하다는 말이 움켜잡았다, 놓지 않으려고 꽉 붙잡았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꽉 붙잡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포기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마음을 비웠다 그런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때 마음을 비웠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로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지, 이만한 영광을 받아야 돼, 어떤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나 위치에 걸맞는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지위에 맞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무시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요즘 회사에서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한테 함부로 커피 심부름을 못 시킨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자기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한대요. 그래서 위에 있는 상사가 밑에 있는 직원에게 커피 좀 갖다 달라고 하면은 자기가 이 회사에 들어온 거 커피 타주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거절한대요. 자신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죠. 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대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분들도 자신의 지위나 경력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굉장히 힘들어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은데 젊은 사람이 좀 함부로 대하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 지위에 합당하지 않게 나를 대우했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인데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할 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죠. 어떤 정도 이상의 어떤 그런 행동을 할 때 좀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 안에는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거죠. 자기가 받아야 될 대우 이상의 대우를 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 안에도 다른 사람의 인정과 높임을 받으려는 것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져야 할 것 이상의 것을 가져야 되고 자신이 받아야 될 대접 이상의 것을 사람들이 받으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땅히 자신이 가져야 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려놓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마음을 비웠다는 것, 포기했다는 것, 집착이 없다는 것, 뭐 내려놓았다는 것,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살수록 사실 우리 마음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비우고 살수록 부유해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살수록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뭔 기대가 있고 그럴수록 더 여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를 비워야 됩니다. 너무 자녀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약간 불행해져요. 불행해져요. 그냥 여러분 기대 그냥 버려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살수록 여러분 많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좀 뭐 괜찮은 존재이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나는 불행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해요? 불행해지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대접해주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비웠어요. 완전히 비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더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는 더 낮은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낮은 위치로 못 가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석에 앉아도 거기 앉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마음을 비울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 낮추심은 두 단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인 하나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존재론적인 강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위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피조물인 사람은 그 위치 차이가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그럼 사람과 개 사이에도 존재론적인 위치 차이가 있습니다. 의정 사람들이 개를 매우 좋아합니다. 같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개를 식구처럼 대해줍니다. 개를 위해서 보험도 들어주고 또 개가 죽으면 개를 위해서 장례도 치러줍니다. 검색해보니까 개를 위한 낙골당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10년 전 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 와서 장례를 드릴 수 있냐고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자신의 개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례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개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개를 아무리 좋아하고 개를 식구처럼 생각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진짜 개가 되려고 하면 진짜 개가 될 수 있다면 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개를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해도 막상 개가 되려고 하면 개처럼 되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개와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특별한 위치를 보여주셨어요. 다른 피조물과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정말 넘을 수 없는 존재론적인 그런 위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개처럼 낮은 위치에 가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개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신 일입니다. 개와 사람 사이에도 넘을 수 없는 존재력적인 위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론적 그 간격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개와 사람은 같은 피조물에 속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너무나 큰 위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자신을 말할 수 없이 낮추신 거예요. 낮은 위치로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엄마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늙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의 낮아짐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의 낮추심에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는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인간의 그 형상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좀 말할 수 없는 그 낮추시네요. 두 번째 단계는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오셔도 그것 자체가 말할 수 없이 자기 낮추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 해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해도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구간에 태어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방에서 다르게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뉘어졌어요. 예수님의 신분이 목수였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당시 목수는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갑바치, 가족 다루는 직업입니다. 백점, 사람 이렇게 도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짐승을 도살하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천하게 그랬어요. 천민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목수 이런 것들처럼 천대받던 직업의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기까지 그 일을 하시면서 지냈습니다. 얼마 전에 11.12 사태를 다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11.12 사태는 전두환 대통령을 중심으로 소위 신군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때 이들의 반란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이었던 장태환 장군과 당시 특전 사령관이었던 정병주 장군 이런 분들이 반란에 좀 이렇게 대항을 했어요. 나중에 신군부가 이들을 이등병으로 강등시켜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부하였던 사람들에게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그때 그 모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군에서 이등병 안에 계급 차이가 한 20단계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단계가 거의 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셨어요. 낮추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에 처할 때 발목과 그 팔목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못 박혀 있는 동안에 그 팔목과 발목으로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해야 됐습니다. 온전히 그 못 박혀 있는 그 팔목과 발목으로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해야 됐어요.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못이 박혀 있는 팔목에 힘을 주어서 자신의 몸을 끌어올려야 됐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횡격막이 수축하고 팽창을 통해서 이렇게 숨을 쉬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횡격막을 팽창시킬 때 우리 발바닥에 그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앉아있을 때는 뭐 엉덩이나 이쪽에 그 힘이 가겠죠.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못이 박혀 있는 상태는 어떻게 해요? 발목에 힘을 전달해야 돼요. 숨을 쉴 때마다. 자기 몸무게를 느끼기 때문에 숨을 한번 쉴 때마다 발목과 손목에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완전히
발가벗겨서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십자가형보다 더한 고통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심한 고통이 있는 자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영적인 고통은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체적이나 어떤 정신적인 고통에 비해서 다가오는 강도가 약할 수 있어요. 영적인 고통이.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모든 고통보다도,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이 영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셨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하셨습니다. 7절에서 자신을 비웠다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 자신을 낮추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스스로. 이 부분을 영어로 번역할 때 제기대명사인 himself가 쓰였습니다. himself. 자기 스스로 그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겸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humility, 굴욕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humiliation입니다. 비슷한 단어죠.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단어가 라틴어 humilites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에 겸손이라는 말과 거기서 모욕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같은 단어에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마땅히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 이건 겸손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건 겸손해요. 근데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 이거는 모욕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낮은 위치로 쫓겨가는 건 모욕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도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생각하면서 다른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낮은 위치로 자신을 비우고 강제적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고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스스로 고난을 향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행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누가 빼앗아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어놓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이후에 십자가를 향해서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끌려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스스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속으로 낮아짐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비우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신을 스스로 비우는 마음,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생명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사람보다도 사실은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낮은 위치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 하고 자꾸 교만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에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올라갔다가 그날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힘든 코스인데 새벽에 올라갔다가 밤 늦게 내려왔습니다. 한 2주간은 죽는 줄 알았어요. 몸에 알배가고 죽고 또 내려올 때 그냥 저 운동화 신고 올라갔거든요. 뒷산 올라가서 운동화 신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계속 미끄러져가고 그쪽 모색이나 그쪽이 굉장히 좀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 올라가서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름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 데가 막 호수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웅장한 그 대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형용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그런 가슴에 그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은 아무 말이 없죠. 그 아무 말이 없는데 그리고 무엇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그 인격 자체에서 나오는 힘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